교회는 지체와 지체들이 서로 모여있는 그러한 모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들의 모임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게 되면 성도들 간의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고 분냄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고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것은 곧 사람에게 범하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게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범죄를 별개의 사항을 여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는 대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보게 되면은 교회 내에 부흥 집회다 하게 되면은 몇몇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열심으로 잘 섬기고 앞장서면서 막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교회 내 생활에서는 그분들이 막 엉망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정말 주의 것을 잘합니다.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모든 일에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남을 속입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 갚지도 않습니다.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지불해야 될 정당한 임금들을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의 공무를 담당하면서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뇌물 받은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서 나름대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으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은 모함이다. 정치적으로 나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학적 열심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작게는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교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도 당신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범죄할 때 그것은 곧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를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라면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범죄의 대상이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까지 확대되어짐을 기억함으로 뒤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때에 배상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것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위기서 5장에 보게 되면 속건죄가 나와 있는데 이 속건죄에 대한 이야기, 내가 타인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레위기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 거역한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배상하는 절차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그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 상대방이 평상시에 안 좋은 사람이고 미운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협례를 바라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7절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지는 죄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은 나로 인하여 마음 상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회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걸 해야지만 우리가 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원래 연약한 존재라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면서 또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속죄의 방법도 그들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죄를 지은 것이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바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아무리 받아봤자 죄사함 받지 못하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속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결코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자신이 잘못을 범한 그 사람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내가 상대방한테 죄를 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이 있지. 제 성도한테 가서 내가 그걸 못하겠어. 그렇지? 여러분 얘기 아니죠, 그렇죠? 내 존심이 있지. 내가 교회 장로도 내가 저 가서 내가 먼저 하는 거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물론 뭐 미안한 마음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90% 잘못했는데 난 10%는 안 돼. 여러분은 안 그러죠, 그렇죠? 저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잘 용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명색이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냥 신앙생활을 내가 50년 이상 하는 사람 어디 갔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건 싫어, 그건 싫어.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특히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자신의 죄를 잘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막상 자신이 죄를 범한 상대방에게 가서는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교회 앞에 서서 보게 되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했어도 나도 보면 나도 잘못이 있다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하나님께 해결하지만 그 부분까지 가서 상대방한테 그때 말이야 하면서 자기의 그런 실수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여 솔직한 죄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곧 여러분의 인생을 죄의 무서운 결과 아래 밀어넣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속히 버려야 될 건 털어버려야 돼요. 답답한 거 다 털어버려요. 제 앞에서는 자존심과 체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나고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유익한 것일까요? 상대방에 가서 진정한 해결을 구하는 것, 혹은 그걸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간단합니다. 솔직히 회개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또 형제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그들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근원부터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냐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상대방이 그 일을 끄집어내서 저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이 서로 50대 50이라도 나중에 큰일 할 때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이 70이고 내가 잘못이 30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힘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이 90이고 내가 10인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끄집어낸다면 나도 그 부분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 해결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마음의 그 죄성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상대방한테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진실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없이는 용서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때 행함이 있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지금 그 5분의 1을 더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회개는 말로만이 아닌 물질을 포함하여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 이런 걸 통하여서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말로만 미안하다 그리고 아무런 보상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하였다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해결하는 것은 물론 말로 해서 다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무언가 또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도 상대방이 아무리 멋진 말로 용서를 구해도 결코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로 미안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딱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더 기분 나쁘죠? 상대방이 잘못해놓고 미안 혼자서 그냥 미안 거기 막 중심 막을 다한 사과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형평상 처음처럼 완벽하게 보상해 주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 마음이 상대방에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돌감람나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그 삭개오의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가 변화되었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실로 보상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그가 변화된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라고 해서도 정말 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이라는 감리교 청취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행함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일이 생각나거든 그에게 가서 사죄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입힌 피해를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배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갚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참 복잡하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사과하는 것도 힘든데 가서 사과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도 좀 물어내고 더 보상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끝내면 하나님께 폐역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의무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찾아가서 다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8절 보니까 속죄할 속죄의 순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남을 배상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민사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속죄죄는 형사상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속죄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형사상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민사상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형벌, 형사적 책임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를 기억하면서 속죄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속죄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배상 규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 계리기, 민수기. 여러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창출, 래, 민신. 이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 계리기, 민수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때 레위기가 발생되게 되면서 출애굽할 때 레위기, 즉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면서 이미 거기서 모든 배상 규례를 다 배웠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서 지금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서 다시 말씀하고? 이미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하면서 다 받았던 이 말씀. 이제는 이들이 이제 백성의 그 국민을 제수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또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진 중에 누룩, 즉 거짓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해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곳이 여호와의 진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곳에서 이들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도 물론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들이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에게 범한 죄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같은 지체 간의 이런 속임과 불의를 잉태하고 있다면 지체와 지체 사이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은 사소한 문제로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두 패로 나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교회 몇 교회는 벌써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었다가 다시 화합됐다가 또 다툼이 생겼다가 화합됐다가 또 다툼이 생겼다가 결국에 지금 나눠질 위기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사소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서로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의외다 싶을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한번 여기 앞에 모니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이시나요? 그렇죠. 잘 보이죠? 자, 그러면 신명기 2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길로 나가되. 변소에 대해서 얘기가 성경에서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구에 자연삼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자, 지금 이제 오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에.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 라고 막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변소를 마련하는데 진영 밖에다가, 진영 밖에다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삽으로 땅을 파고 배설물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하라. 설명을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애도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조건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러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읽으셨고요.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즉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지금 수준이 아직 어려요. 지금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거의 뭐 노예 생활을 쭉 하다가 나중에 나왔어. 이들이 출애굽 통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야 되는데 아직 어떠한 연단이 하나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더러운 것들은 다 멀리 이 진중 거룩한 것이니까 더러운 것은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됨을 표현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빨간 글씨로 많이 써놨어요. 공장 앞에다가 때려잡자 빠빠빠 뭐 무찌르자 공상당 뭐 이렇게 다 보셨죠 여러분들? 그거 많이 있었어요. 다 여기 이건 딱 테마 갖고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이런 거 다 해갖고 빨간 글씨로 막, 그쵸? 하얀 리본에다가 또 노란 리본에다가. 여러분 안 했었어요? 이거 했었죠, 그쵸? 이거 다 하고 다녔어요 예전에. 그리고 우리는 운명대회가 있었어. 운명대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운명인지 알아요? 늑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운명합니다. 그 늑대가 누구예요? 늑대를 표현할 때 꼭 이렇게 해요. 빨간 늑대가 나타나서.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쪽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빨간색이구나. 빨간색. 맨날 뭐 빨갱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빨간색으로 돼 있고 도끼 뿔이 다 있고 늑대처럼 입이 막 튀어나오고 꼬리가 달려있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겠지, 그쵸?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사상교육을 하는 거였부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당시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시험 뭐 이런 것도 없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거룩한 곳이야. 죄를 없이 해야 돼. 더러운 것은 없이 해야 돼.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미 레위기에서 다 설명했지만 다시금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진정에서는 절대 이런 죄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 물론 뭐 레위기에서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지체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어야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결국 사랑으로 통일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첫 번째는 그 지은 죄를 자복하라는 7절 말씀, 즉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중심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가해자와 피해자 피해자 모두가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여호와의 진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진중.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교우들 간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나중에 택함받은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도 누가 우리의 형제 자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보면서 그들에게 서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면서 이런 죄의 문제를 없애야 됩니다. 이 속건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속건제를 날마다 드리면서 또 날마다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니 그날에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진중.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